인생의 풍랑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풍랑 중에도 그래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그런 풍랑을 만났습니다. 2주 동안, 14일 동안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배를 탄 사람들이 지금 그 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침반이 통용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해와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해와 별이 보이지 않은 지 며칠이 흘렀거든요. 도무지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죠. 우리가 무사히 도착이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사히 생명이나 보존할 수 있을까?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때에, 모두가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때에, 공포에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바울이 그 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바울은 달랐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바울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주님,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울이 믿고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배는 잃어버리겠지만 그들의 생명, 당신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탄 배가 어느 육지에, 어느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바울 말대로 그 배가 어느 육지에, 섬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멈춰놓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던 사람들 가운데 사공들이 몰래 거룻배를 내리고 작은 나룻배 같은 구명보트를 내리고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사공들이 그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가려고 할 만큼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사공들이 도망치려는 그 시도를 바울이 알아채리고 군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군인들이 그들의 도망치려는 그 시도를 딱 막아냅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좋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배에 타고 있다면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항해 전문가들이 도망치려고 하는 그때, 누구는 도망치려고 하고 누구는 이 배에 남아서 죽으란 말이냐 막 그러면서 막 얼굴 붉히고 분위기가 안 좋은 그때에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밖으로는 강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안으로는 분열이 되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잉태하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바울 한 사람만큼은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종용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14일 동안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다 무사하게 상륙하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바울이 먹는 것을 본 다른 사람들도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먹었으니까 배탈 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전부 276명이라고 누가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배부르게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이제는 남은 식량을 바다에 던집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야 배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야 조금이라도 물 위에 뜰 것이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육지에 더 가깝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한 경사진 해안이 보입니다. 그곳에 배를 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살펴본 다음에 어떻게 배를 접근시키는지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닷을 끊었습니다.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제동 장치라고 말할 수 있는, 브레이크라고 말할 수 있는 닷을 잘라버렸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7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아멘.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닷은 끊어내고 무조건 안전하게 섬에 착륙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닷을 끊고 묶어놓았던 키를 풀어서 방향 조정이 가능하게 만든 다음에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서 왼쪽, 오른쪽 고함을 쳐가면서 바람에 맞춰서 해안으로 조금씩 접근해 갑니다.
아무 일도 없이 안전하게 상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불사, 육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과 바닷물이 겹치는 두 개의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진흙더미가 쌓여 있는데 거기에 뱀머리가 박힌 겁니다. 이물이라고 하죠. 뱀머리는 박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붙어 있고, 고물, 백골이라고 말하죠. 이 뒤에는 파도가 치니까 이미 바다에서 2주 동안 거센 풍랑에서 시달렸던 그 목조선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그 배가 쉽게 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막 흔들리고 얼굴엔 패닉 상태가 하얗게 질리고 모두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여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수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도망칠 것이 염려가 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을 치면 로마법은 엄하기 때문에 그 죄수를 지켜야 하는 군사가 죄값을, 죄수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대신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죄수를 놓치리니 차라리 죄수를 죽이는 것이 낫겠다, 좋겠다, 서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명보트를 내려놓고 도망치려고 했던 사공들과 로마 군인들이 별로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군인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하렸던 사공들처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배만 파손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처럼 군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죄인들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제 백부장이 그래라 말 한마디만 하면 배 안의 죄수들은 다 죽은 목숨입니다. 바울도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을 위하여 죄수들을 죽이자는 군인들의 뜻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7장 43절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왜 바울을 구원하려고 했을까요? 백부장이 바울과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에 바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과연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백부장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먼저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널빤지, 물에 뜨는 물건, 파손된 배조각 같은 것을 가지고 의지하고 상륙하게, 섬에 나가게 만듭니다. 만약에 여러분 백부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백부장의 말을 군인들이 듣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흥분한 군인들에 의하여 백부장도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감동되었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명령을 내린 겁니다. 죄수들을 죽이지 마라. 너희 중에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나가라. 그 다음에 나간 사람들, 그렇게 해서 모두가 안전하게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모두가 안전하게 상륙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죄수 중에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명령, 바울을 살리기 위한 백부장의 명령 때문에 다른 죄수들도 덩달아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사는, 다른 사람을 구해주고 건져주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열방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꿈을 크게 꾸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항해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탈 만한 그 큰 배가
파손될 만큼 위험한 상황을 겪었는데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상자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 안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야기들마다 이 언어가 있기를, 이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배는 파손되었지만 생명을 잃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뿐입니까? 그들이 도착한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 로마와 가까운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는 멜리데 섬.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풍랑에 이끌려 왔는데 여행 일정이 단축된 거예요. 로마에서 멀지 않은 멜리데 섬, 얼마나 사람들이 기뻤을까요? 군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게다가 이 멜리데 섬이라는 섬 이름 자체가 가나안어로는 피난처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상륙한 섬 이름이 피난처인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주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이시군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날이 추우니 사람들이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섬의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영접해 줍니다. 사도행전 2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비가 오고 날이 차서 원주민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여기서 원주민으로 번역된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보면 야만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만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미개한 문명의 야만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주민 그러면 왠지 우가 막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당시에는 헬라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다 원주민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명인입니다. 멜리데 섬은요, 주전 1000년경에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주해서 식민지를 건설한 섬이고 주전 218년에 로마가 점령했습니다. 이 섬에는 로마 시민과 은퇴한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결코 원시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인이 아니니까 비 내리고 바람이 차고 막 바다에서 헤엄쳐 나왔으니까 난파된 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추위에 벌벌 떨었겠습니까? 기진맥진이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멜리데 섬의 주민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불을 피우고 영접해 준 겁니다. 따뜻한 국물도 마시게 했겠죠. 모포를 덮어주기도 하고 불을 피울 수 있게 해주고 불을 쬐일 수 있게 도와주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몫을 하려고 나무 한 묶음을 들고 모닥불에다가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 모닥불의 뜨거움에 놀란 그 나무 한 묶음에 숨어 있었던 독사가 갑자기 팍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콱 물은 겁니다. 이것을 본 원주민들이 바울은 죽을 놈이다, 살인자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본문 28장 4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여러분, 섬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문 걸 보니까 바다에서는 구사일생했지만 공의의 신이 독사가 살인자의 손을 물도록 만들었구나,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겁니다. 바울이 살인자라는 겁니다. 살인자. 바울을 문 뱀은 원주민들이 봤을 때, 섬 주민들이 봤을 때 아주 무서운 놈이었습니다. 이 비암에 물리면 살 놈이 없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독사가 바울을 물고 보니까 그게 뭐 얼마나 우연입니까? 막 나무 한 묶음 가져가서 불에 넣는 거 평범한 일인데 거기에서 독사가 튀어나와서 물었으니
이건 어쩔 수 없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마땅히 당할 벌을 받은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섬 주민들이 알았어요. 이 뱀에 물리면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몸이 붓거나 아니면 쓰러져 죽는 것을 생각하고 바울을 유심히 봅니다. 언제 넘어가나, 언제 몸이 붓나. 그런데 웬걸요? 바울이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털어버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멀쩡한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나타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독사가 바울을 물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바울이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 주민들의 예상으로는 몸이 부어가야 되는데, 혹은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너무 멀쩡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멀쩡하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신이구나, 이렇게 바울에 대한 평가를 급격하게 바꿉니다. 본문의 2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살인자로 불렀다가 이제는 신으로 부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멜리데 섬의 주민들이 전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불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은혜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바울이 석 달을 같이 보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바울 선생님, 어떻게 그 독사에게 물렸는데 멀쩡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는지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복음의 감화를 받고 마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감동받은 것처럼 바울 때문에 감동받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할렐루야. 28장,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28장 보면은요, 이 멜리데 섬에 유력한 사람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선 배에다가 막 각종 물품을 막 채워줘가지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리데 섬의 주민들은 바울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은혜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은혜심, 들어보셨나요? 은혜심. 오늘 본문에는요, 몇 가지 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동정심, 정의심, 책임심.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을 바꿔봤어요. 오늘 본문엔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파선당한 배에서 간신히 헤엄쳐 나온 사람들을 보고, 비 오고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동정심을 갖고 불을 피워준 섬주민들, 이 사람들은 인류 보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정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정의심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인은 살고 악인은 죽는다는 그런 공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독사에게 물린 바울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공의에 따라서 그는 살인자가 마땅하다라고 평가를 내린 것이죠. 멜리데 섬의 주민들은 정의심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정심도 있고 정의심도 있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심. 또 한편으로는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던
로마 군인들, 그들에게는 죄수를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 책임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심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울의 은혜심에 감동받은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한 율리오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메리사점의 주민들에게도 바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은 공의 개념도 있고 동정심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섬에 보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동정심과 정의심은 있지만 은혜심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어라. 다시 말해 바울을 변화시킨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심이 가득하고 있는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동정심, 정의심, 책임감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심을 먼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동정심, 정의심, 책임감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동정심이나 정의심이나 책임감이나 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갖추어야 할 인격적인 자질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없는 동정심, 은혜 없는 정의심, 은혜 없는 책임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 없이 여러분을 대하신다면, 우리를 대하신다면, 하나님이 은혜 없이 우리를 동정하시거나 정의심으로, 책임감으로 다루신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은요,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은 성도 여러분, 은혜심을 가진 성도 여러분, 은혜를 베푸십시오. 성경을 보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적게 빌린 동료를 은혜로 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왕에게 책망받는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은혜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지, 아니면 값싼 동정심 혹은 무자비한 정의심 혹은 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책임감으로 사는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은혜의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 바울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루에 100번씩 그래도 감사를 외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셨던가요? 실수할 때를 막아주지 않던가요? 옛날 성질 같으면 터졌을 텐데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하나님이 막아주셨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줘야 되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무런 대가가 없다 하더라도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십시오. 복음의 은혜를 먼저 베풀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사람씩,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깝게는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혹은 옆집 누구 엄마일 수도 있습니다. 이왕 반찬하는 거 조금 더 해가지고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웬 거예요? 그럼 그 여러분 한마디 하시는 거죠. 아, 반찬을 하는데 당신이 생각나서 하나 했다고. 거기서 뭐 우리 교회 나올래 그러면서 갖다 주는 거는 매력 없어요, 여러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돼보십시오. 그럼 아마 그분이 물어볼 겁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요? 그때 여러분 말하는 거죠. 나를 그렇게 대해주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은혜심을 가진 성도 여러분, 은혜심을 가진 성도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복음의 은혜를 먼저 입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찬란하게 비춰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세운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